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한없이 높이고 영광 올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겸손하고 사랑 넘치는 공동체로 성장시켜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위하여 살아가겠다는 굳은 다짐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 또한 피곤함과 또한 사역의 무게가 무거울지언정 힘과 능력 부어주시고 사랑과 보호 안에 담대히 나아가시도록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세상 기도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며 이 사람은 과일을 많이 맺으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시며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오직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다음 한 주 동안 그 말씀 붙들고 살게 하시고 성령의 떡이 되어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소서. 늘 승리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지금까지 헌신을 다하여 오직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명으로 수고하여 사셨습니다. 미쁘이 여기시고 노후의 건강 꼭 지켜주십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은혜로 잘 지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 충만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물질 축복도 더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오신 모든 신명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예수님 안수하여 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부터 평안함으로 함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8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그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됨이 어찌 됨이냐. 아멘. 자, 반갑습니다. 예, 우리 옆에 분들 같이 인사 한번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네, 2박 3일 동안 기대해 주셔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11명과 또 교사들, 어른들, 아이들 9명 해서 20명이 말리부에 있는 페퍼다인 대학교로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이 일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 마음이 열리고 입술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나 큰 감동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입술이 열릴 수 있을까? 목사는 의심이 많아가지고 믿음이 적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또 하시는 일들을 체험케 하시려고 이렇게 또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셔서 저도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고 또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개인적으로 또 보냈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협력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기 위하여서 모였습니다. 자, 이 미국을 살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은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절기입니다. 청교도들이 미국에 와서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아주 잘 지켰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러면서 이제 미국 역사에 이 추수감사 주일은 한 주간 전체가 또 그 주일을 또 우리가 너무 기쁨으로 맞이하고 감사하는 주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맥주 감사주일, 우리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용어도 익숙하고 또 이 맥주 감사주일 어색하지 않으실 텐데 우리 젊은 성도님들 또 초신자분들은 이 맥주 감사주일, 도대체 맥주 감사주일이 뭔가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맥주절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명령입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시면요. 맥주절을 지키라. 명령하셨죠. 맥주절을 지키라.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것은 지켜도 되냐, 지키지 않아도 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라라고 명령을 하셨죠. 자,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도요.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라고 명령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또 하나의 절기가 나오는데 77절이라는 절기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맥주절과 똑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77절 맥주절 하나님이 지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씀 민수기 28장 26절에서도요.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새 소제로 곡식을 준비하여서 첫 익은 열매를 이 77절에 드리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3대 절기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장 큰 절기로 지키라고 하시는데요.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 노릇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서주에 바른 집마다 생명을 얻게 하신, 구원을 얻게 하신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이들이 잊지 않게 하시려고 이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명절이 맥추절이고 77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절기인데요. 자,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그래서 77절이라는 것은 7일을
7주 동안 지난 49일의 하루를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이 칠칠절을 지키라고 하나님 명령하셨고 또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날은 하나님께서 주신 처음 익은 열매. 근데 이 말씀이 좀 레위기 말씀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 6월절 가까이에 초실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처음 익은 열매를 드려요. 근데 레위기 말씀을 보니까 이 77절에 가서는 또 다른 곡식의 첫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 앞에 이 맥추절을 77절을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6월절 근간에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리는 결기가 있었고 또 이 77절에 또 다른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곡식 주심에 감사하며 이 절기를 명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수장절, 초막절,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개념인데요. 이제 모든 열매와 곡식들을 다 거두어 들여서 이것을 창고 곳간에 들여놓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잔치를 드렸던 것이 바로 이 수장절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주일, 77절,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절기를 오늘 지키려고 이곳에 모여 있는데요. 자, 이 77절에 영적인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영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길 원한데요. 자, 이 영적인 의미를 좀 보기 위해서는 이 아까 말씀드렸던 6월절 절기에 있는 이 초실절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원래 6월절보다는 더 큰 하나님의 이 첫 번째 지키라고 하신 절기는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에 6월절도 있고 초실절도 있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6월절을 지키고 자, 그날이 지나고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애굽을 급하게 이들이 탈출해서 도망쳐 나오잖아요. 너무나 급한 나머지 그들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만들어서 먹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원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이들이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무교절 일주일간을 이 6월절을 지키고 또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이 무교절을 지키도록 지금까지 그것을 명령하셨는데요. 자, 그 무교절 기간 안에 6월절이 있고 초실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얻은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초실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0일이 지난 77절, 맥추절, 이 날을 보내게 하셨는데요. 자, 이것의 영적인 의미.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구약은 신약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연결을 시켜서 해석을 해야 올바른 해석이 나오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77절 맥추절의 이 영적인 의미, 또 신약에서의 의미와 더불어 함께 하나님은 어떤 의미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지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한 군데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여 있으라고 했거든요. 너희들이 받을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한 곳에 모여서 있는데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날은 오순절이라고 오늘 1절 말씀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여러분, 이 오순절 날에 모인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이 뭐예요? 이것도 며칠? 50일. 77절도 지키는 것이 50일 후였고 맥추절도 50일 후였고 이 오늘 이 제자들이 모여있던 이 오순절도 50일 50일 후에 제자들이 이곳에 모여있는데 거기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됩니다. 자, 세 가지 현상으로 이 성령이 임하심이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여러분, 라스베가스도 바람이 엄청 세게 불 때 밖에서 막 윙윙 거리면서 막 소리가 막 들리지 않아요? 마치 그런 소리가 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막 들리기 시작했어요. 자, 두 번째 일어난 현상이요. 제자들 머리에, 각 사람 머리 위에 혓바닥처럼 길게 치솟은 불길이 하나씩 머리 위에 임하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임하심이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임한 것이 그렇게 눈에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귀로 들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이 임하면요,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그것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일어났던 현상이, 이게 참 신기한 일인데요.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방언이라고 들어보셨죠? 방언.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이 기도회에 참석했다가 아주 그냥 여기 사입이 아니야 하고 놀라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막 때로 막 방언을 하시는 분들이 뭐 따다다다다 랄랄랄랄라 막 이런 방언을 하시거든요. 여기서도 방언이 좀 아직도 좀 어색하고 이상하게 생각되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이들이 방언을 했어요. 방언. 그런데요, 여러분, 이 방언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말하는 것이 정확한 언어였다라는 거예요. 언어. 그냥 랄랄랄라 따따따따 이런 언어가 아니라 정확히 세계 각국의 언어로 무언가를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거기에 명절 때가 돼서 예루살렘에 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흩어졌던 유대인들, 그러니까 흩어졌으니까 그 나라에 살기 위하여 언어들을 할 수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는데 이곳을 지나가는데 소리가 들려서 들어보니까 자기 나라 말로 막 무슨 말이 들리는 거예요. 세계 각국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게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다 놀랍고 신기하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놀랐느냐?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 갈릴리 사람 하면 다시 말해 촌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촌사람. 여러분, 그때 무슨 학원이 있습니까? 언어를 배울 수 있는 무슨 환경이 있습니까? 지금처럼 무슨 챗GPT, AI가 있습니까? 그 촌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이 세계 각국의 언어로 지금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그것도 오순절에.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바로 교회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교회의 역사의 큰 축을 형성하는 사건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한 뒤에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너희들은 그날에, 약속한 날에 성령이 이르기에 너희들은 그 함께 모여서 기다리라. 그 성령을 받기를 기다리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제자들은요, 이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이 임하는 것까지가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점을 찍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을 들으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시냐? 바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세요. 보증, 확실한 보증. 약속의 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여러분, 인을, 옛날에 왕이 인을 꽝 찍으면 그건 변치 않은 사실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져야 할 약속이 되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 이 구원의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도장을 쾅 박으시면 확실하게 이 사람은 구원받는 자다.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이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약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자,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사건, 그리고 그 한 인간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나의 죄를 해결해 준다라는 것.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 그게 어떻게 믿게 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믿게 되세요? 한 사람이 그냥 십자가에 죽은 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고 우리를 구원해 준다라는 그 사실, 여러분, 2000년 전에 가보셨어요? 십자가 달리신 거 보셨어요? 아무도 본 적도 없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근거라고는 정말 의심의 투성이밖에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믿을 수 있게 됐냐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도장을 꽉 찍어주셨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하시는 거죠.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데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믿음은 있다가 사라질 수 있는데 그 믿음이 천국 갈 때까지 보존하게 하시는 그 역할 또한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견인차에 이 성령님의 역할을 많이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견인차가 뭐 하는 거예요? 이 파손된, 이 움직일 수 없는 심하게 사고가 나가지고요, 이 차가 완전히 부셔졌어요. 꼼짝달싹 움직일 수가 없는 차예요. 완전 가망이 없고 완전히 무능력하고 완전히 앞을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차인데, 견인차가 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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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 차를 탁 뒤에다 걸더니 줄줄줄줄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고쳐주는 데까지, 완전히 새롭게 하는 데까지 끌고 가서 안전하게 거기까지 도착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을 거는 건, 내가 이게 걸리면 내가 안전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 나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믿음, 바로 이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안전한 곳으로, 평안한 곳으로, 좋은 곳으로, 완전한 회복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그 역할 또한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견인하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성령님을 받아야만 했던 거예요. 그들에게도 이 구원이 믿음으로 사실로 그들 마음 가운데 믿어져야 했던 것이고, 또한 그들도 이 성령님의 견인하시는 역할로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함을 받아야 했기에 그들도 약속한 날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렸고, 오순절날 이 성령이 임하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가수 박진영 씨에 대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요즘에 가수 박진영 씨 아시죠? JYP. 요즘에 그 유튜브에 성경 공부를 가르쳐요, 이 박진영 씨가. 야, 그 한국을 뒤집어 놓은 가수가, 유명한 가수가 유튜브에 나와서 성경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일단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야, 가수 박진영이 얘기하면 저 무슨 얘기하나. 근데 말을 또 얼마나 잘하는지요. 성경을 막 풀이를 하면서 성경 공부가요, 막 얼마나 사람들의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들으면서 이상하다.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굉장히 모호하게 얘기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이 말씀은 의식의 세계를 구원하고 성령님은 무의식의 세계를 구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또 뭔 뚱딴지 같은 얘기인가?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에요, 여러분,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흔들고요, 이 기독교 진리에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혹해요. 정말 그냥 혹할 수밖에 없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 그리고 그 성경을 바탕으로 한 기독교 교리는 2000년이 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증언했고요, 초대 교부들이 증언했고요, 종교 개혁자들이 증언했고요. 만약에 이 기독교 교리가 문제가 있었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확고부동하게, 오히려 더 그 교리가 풍성하게 만들어지도록 이 2000년의 시간이 흘러왔다면, 여러분,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박진영 씨가요, 신학교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기성 목사님들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목사님한테 이런 걸 전도사님들한테 안 가르쳐서 지금 구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면서 막 얼마나 기성교회와 기성신학교와 목사님들을 비판을 하는지요. 여러분, 2000년 동안 변하지 않고 서왔던 이 교리, 여러분 이것만 확실히 아시면 돼요. 이 삼위일체는요, 자, 이번에 통독하신 분들 계시죠? 그래서 통독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 절 한 절 내 입맛대로 갖고 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그 계획을 이루어 주셨고, 그 이루어진 계획을, 구원을 적용해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이루셨고 성령님이 적용해 주셨다.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 이 세 분이 얼마나 아름답게 이 일들을 이미 해오셨고 지금도 해나가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진리에 분명하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인간으로서는 받을 수 없는 이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있도록, 나의 구원이 될 수 있도록 믿어지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시고 지금 이 자리에도 성령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그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오순절날 이 성령의 강림 사건, 오순절 사건은 성령의 강림 사건이었고, 이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부활의 열매들이 모여지는 그런 교회가 시작되는, 태동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오순절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추수할 곡식이 물어익어 있는데 그 물어익어 있는 곡식 중에 그 열매를 거두어 드시신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77절의 영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여러분 여기 보시면 초막절은 아까도 말씀드린 추수감사절을 말씀드렸죠. 맥주절은 77절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이 구약과 정확하게 짝을 이루고 있는데요, 6월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실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 부활의 첫 열매를 이 초실절에 드리고 50일 후에 오순절날 이 부활의 또 다른 열매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혼의 구원의 추수가 이루어진 교회가 처음 생겨나게 된 이 놀라운 일이 이 오순절에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계획한다면 저렇게 계획을 하고 이렇게 일을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룰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부활의 생명의 첫 열매가 드려지셨고, 이 씨로 말미암아 교회가 태어났고, 지금도 계속 우리는 맥주 감사를 하면서 이 영혼에 추수해 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고, 오늘 특별히 그 은혜 감사하고, 또 이 부활의 열매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예배할 수 있는 이 교회 주심에 감사하고, 이 일은 계속 일어나서 마지막 날 수장절, 하나님이 추수하기로 택한 모든 영혼의 곡식들을 창고에 다 모아들이시고 기쁨으로 잔치하고 예배하는 날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 이 모든 의미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맥주절, 물론 맥주절은 이 곡식을 얻은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죠. 근데 우리 오늘 현대를 살아가면서 보리를 심는다거나 보리를 추수한다거나 벼를 추수한다거나, 물론 뒤에 텃밭에 야채를 추수하시는 분들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로 우리가 추수하고 감사할 것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는데 필요한 모든 것 주신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맥주 감사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도 감사함과 더불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부활의 열매들 가운데 우리를 포함시켜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또한 우리는 감사하며 이 주일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요, 영원한 세계가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 주시는 축복만 감사하며 살면 될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땅이 끝이 아니죠. 우리는 가야 할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와 비교하자면 이 땅의 것들은 한 줌의 모래와 같습니다. 여러분, 더 잡으려면 잡으려 할수록, 움켜쥐려면 움켜질수록 이 모래는 다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이 땅의 것들은 그런, 물론 그것들로 감사해야 하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이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에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몸이 죽을 병이 걸렸다 생각해 보세요. 의사를 찾았습니다. 그 의사가 나의 죽을 병을 고쳐줬어요. 그럼 여러분, 그 의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어요? 물론 요즘 은혜를 망각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지만 평생 그 의사에게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영혼,
도저히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었던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생명을 주신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생명을 보답하려면 생명으로 갚아야 합니다. 그거밖에 여러분 갚을 게 뭐가 있겠어요? 생명을 받았다면 생명으로 보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영혼의 생명 주신 것에 대하여 생명을 드리기까지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신기한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2011년에 브라질 리우데자리오 아시죠? 여기에 한 펭귄이 한 마리가 있었는데 죽어가고 있었어요. 온몸이 막 시꺼먼 뭔가로 뒤덮여서 이제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목공을 하시던, 벽돌공을 하시던 한 남자분이 은퇴 위에 어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펭귄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펭귄에 검은 타르가 묻어 있어서 그걸 다 씻겨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래서 일주일 뒤에 이 펭귄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바닷가에 데려가서 이 펭귄을 보내려고 했더니 펭귄이 가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11개월을 같이 살았답니다. 근데 어느 날 얘가 털갈이를 했는데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야, 이렇게 이제 다시는 못 만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할아버지가 해변에서 자신의 눈을 의심할 만큼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저 멀리서 펭귄 한 마리가 뚜벅뚜벅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펭귄이요, 사라졌던 펭귄이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 해를 시작으로 이 펭귄이 해마다 6월이 되면 할아버지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사진이 그 사진입니다. 이 할아버지 생명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6월마다 찾아왔다가 번식기인 2월이 되면 다시 아르헨티나나 칠레로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또 브라질로. 여러분, 너무 신기하잖아요. 들어도 믿기지 않을 만한 이야기. 제가 보고 얼마나 신기했는지요. 여러분, 미물인 이 동물, 이 펭귄도 자신의 생명을 살려준 이 할아버지에게 고맙다고 그 먼 길을 마다하고 목숨을 걸고 이 할아버지를 찾아와서 자신의 생명 구해준 이 할아버지에게 감사를 표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생명으로 보답하여도 다 갚을 수 없는 그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요, 두 가지 감사의 내용을 기억하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의 이 생명, 부활의 열매들의 나를 참여시켜 주신, 나를 추수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부활의 열매들이 모인 우리 교회 주심에 우리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열매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이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부활의 열매가 모인 이 교회 주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아이들과 2박 3일 동안 다른 교회의 정교인 수련회를 하는데 저희가 조인을 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우리 어른 두 분도 함께 가셔서 아주 은혜 많이 받고 오셨고, 우리 아이들이 저 집회에 가가지고 그 다른 교회 아이들하고 좀 처음에 서먹서먹할 수도 있고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요, 찬양하는데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이 끝나고 잠깐 펠로우십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 아이들이요, 처음 보는데 서로 I love you, 사랑해, 처음 보는 애들끼리요, 우리 교회 애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서로 같이 끌어안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서로 인사를 하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어떤 장벽도 없고 어떤 장애물도 없고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로서 얼마나 뜨겁게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지, 여러분, 가식으로 하지 않더라고요. 가식으로 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요, 놀라운
환상과 또 놀라운 기대감과 소망이 생겨났어요. 아, 예배로 하나 될 수 있구나. 예배로 교회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구나. 우리가 부활의 열매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함께 감사할 수 있구나. 구원의 기쁨을 함께 노래할 수 있구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른 교회 남이잖아요, 솔직히. 우리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남이라고 생각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는 날 우리 모든 민족과 방언과 열방이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부활의 열매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열매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 부활의 열매들이 모여서 한 아버지를 모시고 그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주신 것, 또 이 지역의 교회 주신 것, 온 열방의 교회 주신 것,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이 부활의 열매를 계속하여 추수해 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주일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주고 싶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같은 마음 아닐까요? 감사하는 자에게, 특별히 우리의 영혼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한없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며 또 앞으로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무엇보다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교회 주신 것 감사하며 모든 것 감사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의 영혼을 아버지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스스로는 도무지 구원할 수 없는 저희들의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게 하시고 예수를 바라보는 자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게 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미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기뻐하며 우리의 생명까지라도 드려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특별히 영혼의 추수에 가장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혼의 추수하여 이 곡식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부활의 열매들이 모여 날마다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이곳에 더욱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의 하신 일을 간증하며 고백하는 일들이 이곳에서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함께 하심이 내 주의 교회를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중고등부 특별히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온 세계 열방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